뉴욕에는 인종이 하도 많이 잡다하게 모여 살기 때문에 인종의 용광로, 멜팅파트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뉴요커 중에 자기 선조를 자랑하면서 자부심이 강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종족에 대해서 편견이 강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선조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 자기 피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DNA로 그 선조의 혈통을 밝혀주고, 또 특별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밝혀주는 그 사업이 성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어떤 기자가 궁금했어. 자기는 단일 민족이니까 그냥 순혈일 거다, 순수한 피일 거다 하고 160불인가 180불인가 주고 DNA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뜻밖으로 나타났습니다. 순혈이 아니라 혼혈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사람의 피가 90.3%, 일본 사람의 피가 8.8%, 중국 사람의 피가 0.6%, 동남아시아인의 피가 0.3%, 또 아시아에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간 아메리칸 인디안의 피가 0.1%. 깜짝 놀랐대요, 깜짝.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가서 한번 해보세요. 순혈, 단일민족 이렇게 생각했는데 혼혈이었다. 피가 섞여 있더라는 것이죠. 뿌리를 찾으니까, DNA로 뿌리를 찾으니까 신기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인종에 대한 DNA 뿌리 찾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절기에 대한 성경 DNA 뿌리 찾기도 흥미로울 겁니다. 성경 DNA는 100% 정확하니까 그 100% 정확한 성경 DNA를 맥추절에 갖다 댈 때 그 맥추절의 뿌리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장 전체를 한번 보시면 16장 앞부분에 아마 여러분의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표저가 6월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가 6월절. 6월절은 봄철의 절기입니다. 명절, 봄철의 명절. 그리고 9절에 오면 77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77절은 여름철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초막절 이렇게 나오죠. 가을철의 명절입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로 해서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이 두 번째 77절이죠. 77절. 이 맥추절을 성경 DNA를 갖다 대보니까 77절로 나와 있다. 이 77절로 나와 있는 것을 9절부터 11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줄을 셀지니 언제부터 7줄을 세냐 하는 것이 6월절. 6월절 다음 날. 6월절 다음 날 보리추수가 시작돼요. 보리추수. 보리추수가 시작되는데 그 보리추수로 낫을 갖다 대는 그때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77, 49, 49일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날 77절을 지키는데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곡물 추수를 할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금 같으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는 건데 곡물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또 짐승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하나님께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으니까 복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 통로가 있다고. 내려오는 것,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이 축복, 복이고 올라가는 것이 감사죠. 통로가 이게 열려 있도록 만드는 이것이 77절인데 그 밑에 보시면 이걸 할 때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복을 주신 대로 형평에 맞게 형평성을 맞추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얼마나 주셨는가. 이게 이제 욕심이 들어가면 계산이 삐뚤어져 버려요. 욕심을 넣지 말고라고 하지만
100% 넣지 않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계산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 주셨나 이렇게 계산을 해서 힘을 헤아려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해라. 이 자발적으로 하라 그러면 아예 주머니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고, 11절에 보면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올리는 것만이 아니고 옆으로 있어요. 너와 내 자녀와 가족이죠. 그 다음에 노비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레위인은 곡물 추수를 안 합니다. 왜? 땅이 없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풀타임 목회자들이 이런 외부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재난 헌금을 드려서 그 지원 헌금을 드려서 나누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나누라는 거죠.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외국인들, 어려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에 자기 나라에서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 여기가 낮기 때문에 오지 않겠습니까? 직장 구하기도 낮고, 그만큼 자기 나라보다 여기가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생활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과 고아와 가부, 부모가 없는 고아, 그 다음에 남편이 없는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성전, 성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라. 그러니까 함께 회식이라고, 회식. 그러니까 맥주절이 사랑의 회식입니다. 사랑의 회식. 함께 즐거워하는 나눔의 회식.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가 있고, 옆으로는 나누는 거예요. 나눔. 이것이 이제 곡물추수입니다. 곡물추수. 근데 6월절부터 7주를 헤아려서,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보리 무르익은 이삭에 낫을 대는 때부터 7주 49, 그러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냐면 밀이에요. 밀. 보리 추수에서 시작해서 밀추수로 끝나는 거예요. 밀추수 끝나는 다음 날 이렇게 해서 7주인데 다음 날이니까 50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절절로 맥추절을, 여름 절기 명절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볼 때, 우리가 2020년 전반기를 놓고 보면 2월 23일부터 사실 공동체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사실은 2월 23일부터지만 그 이전에 벌써 이미 11월 정도면 10월 정도 이렇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년 전반기는 코로나로 특징이 지어진 전반기였죠. 이런 전반기 중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겠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은총, 하나님 베풀으신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겠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코로나 재난을 놓고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할 거예요. 한 가지는 아이고 뭐 전반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우기지 말라고, 전반기에 무슨 감사할 게 있어, 살림도 잘 안 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직장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고 했는데 무슨 하나님 뭘 줬는데 감사하라는 말이야. 그리고 계속 매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는데 아직도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고, 백신 개발을 그러지만 이게 상용화하는 데는 내년 1월이 될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의사분들한테 물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하도 많아서 글쎄 백신이 나온다고 그게 무슨 전반적인 효과가 있겠나,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이런 데 뭘 감사하라고, 불평할 거 많고 불만스러운 게 많은데 뭘 감사하라고,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생각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은 재난인데, 이런 재난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이제 문 밖에 와 계시다는 사인을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종말이라는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신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과학이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승리하고 대단히 자랑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병원의 의사도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 나팔을 불고 계시는데도 어째서 전 세계 거민들이 아직도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지 않는 거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긍휼을 베푸시는가?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코로나 중에도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금년 상반기 지나오는 동안에 어떻게 이만큼 살아있게 하시고 이만큼 복을 받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생각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전자요? 전자, 에이 웃기지 마라. 전반기에 뭐가 있는데 뭘 받았는데 감사, 불평이 나지. 자, 이렇게 된다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불신자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신자도 감사가 사라질 수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면. 그러나 후자로 생각할 경우에 와, 이 코로나 중에도 생명 살아있게 살아남게 하신 것, 생활 이만큼 살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자, 이렇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중에 감사한다는 것이 가능할 때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게 성경적인 교훈인데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한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냐라고 할 때는 욥의 태도로 가면 가능해져요. 욥이 0.49를 했거든요. 0.49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거예요. 그게 0.49입니다. 0.49. 그러니까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고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빈손으로 간다. 이게 0.49예요. 0.49. 0.49가 되면 이 땅 위에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 이만큼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요. 욥이 그렇게 감사했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욥기 1장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욥이 뭐 코로나 정도 걸렸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요 시점에서 1장 21절 시점에서는 아직도 몸에 이상은 없었지만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자식들이 다 죽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0.49를 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가능해진 거라고. 저는 일생토록 0.49로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저의 0.49는 경북 의성군 담일면 위중동 596번지 나무꾼 소년, 그게 0.49예요.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다가 시골로 목회하러 가시고 저 혼자 남아서 고학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배를 움켜잡고 울면서 봉천동 고갯길 올라갔던 것, 그게 0.49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제가 제 자신에게 환기를 시키기 때문에 모두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아내하고 같이 산다는 게 감사하고, 자식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가정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동신교회 있다는 게 감사하고, 공기 한 모금이 감사하고, 물 한 모금이 감사하고, 햇빛 한 조각이 감사하고, 전부 감사한 거예요. 산에 가면 나무 이파리 하나 보고 감사하고, 기어가는 개미 보고 감사하고, 바람 소리 들으며 바람 맞으며 감사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피라미 낚시하러 가서 코로나가 그랬는지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더라고. 하고 거의 보이지 않던 말이지, 피라미들이 다 도망가서 새끼들도 놀지 않더니 지난번에 갔더니 피라미들이 쫙 도망가는데 던졌더니 던진 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0.49, 0.49.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천국의 영생을 보장을 받았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나도 사망까지 우리를 못 건드리는 그런 보장된 인생이 됐고, 무슨 일이 나도 과정에서 결과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손길이 있고, 세상을 떠나면 바로 천국 안식으로 지복으로 직행하고 전사들이 운전하는 천국 호화 우주선을 타고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니 얼마나 감사한 거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옥에 떨어져야 할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이게 0.49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 못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생각이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감사한다. 제가 맥추절을 성경 DNA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곡물추수구나, 자연은총이구나, 누구나 받는 자연은총이구나, 일반적으로 신자나 불신자가 다 받는 일반은총이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하나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영혼추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곡물추수만이 아니라 영혼추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전인이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됐으니 이게 영혼추수거든요. Soul Harvest, 영혼추수. 이거 참 감사하구나.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영혼추수거든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건데,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의 종살이, 사탄의 종살이, 죄와 고통과 지옥의 종살이. 자, 여기서부터 해방이 됐다는 거거든요. 6월절로부터 계산을 하는데 6월절을 기억해라. 6월절을 기억해라. 6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 당시 이집트가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파라오, 그 황제죠. 이집트 황제를 파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황제가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치실 때에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가 항복을 했죠. 바로 왕궁의 왕세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종의 장자까지, 짐승의 첫 새끼까지 그냥 하룻밤새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있으면, 여호와의 세자가 슉 하고 지나가는데 피가 있으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게 6월이랑 패스오버, 6월. 그로부터 50일을 계산하는 거다. 7주를 계산하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7주 다음 날 50일 똑같은 거예요. 50일이 되는데 6월절, 그래부터 그것을 기억하면서, 6월절을 기억하면서 영혼추수가 가능해진 것을 감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해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 6월절부터 계산을 하는데,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니산월 14일 이렇게 돼 있어요. 14일. 니산월이 아비월입니다. 다른 말로 아비월. 아비월이라는 말은 아비브, 텔아비브 이러죠. 텔아비브가 이스라엘 최대 도시 아닙니까? 텔아비브. 텔이라는 말은 fortified city, 옛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벽이 있는 도시를 말해요. 언덕입니다, 언덕. 아비브라는 말은 봄이요, 봄. 봄철의 언덕, 봄의 언덕 이런 뜻이에요. 봄의 언덕, 텔아비브. 참 좋은 이름이죠. 옛날 성경에 나오는 요빠입니다. 요빠. 지중해 연안의 요빠. 텔아비브. 그러니까 아비브라는 말은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 그러니까 아비벌 그러면 봄철 시작되는 거예요. 봄철. 그러니까 유대인의 원력은 아비벌이 시작의 첫 달이에요. 첫 달. 아비벌부터 시작하는데 아비벌 14일. 그러니까 유대인 원력으로 1월 14일에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19장 1절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한 게 언제냐?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그러니까 두 달하고 좀 더 걸렸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딱 도착했는데 3월 1일이라고. 유대인 원력이니까 우리랑 달라요. 2월에 윤달이 있어서 28일이라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2월 유대인 원력으로 2월을 30일을 계산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자, 1월 유대인 원력으로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3월 1일까지 계산하면 거의 49일에 가까워지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날 율법을 받은 거 아니거든요. 며칠 후에 받았거든, 며칠. 그래서 그걸 율법 받은 때를 계산하면 50일이 되는 거예요. 50일.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7주 지나고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계산합니다. 계산. 자기들이 가만히 뿌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원력으로 1월 14일 날 나왔구나, 이집트에서. 근데 3월 1일 날 시내산에 이르렀고, 그 며칠 후에 모세가 토라, 율법을 받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 77절과 동시에 오순절을 지키는데, 이것이 바로 토라 기념주의예요. 토라 기념 명절.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과 연결되어 있다. 77절과 연결되어 있다. 오순절과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맥추절의 DNA를 통해서 뿌리를 찾아보니까 이게 맥추절이 종합명절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종합이다. 그러니까 곡물추수에다가 영혼추수가 들어있구나. 곡물추수에가 영혼추수가 들어있구나. 영혼추수라 그럴 때 그 영혼추수가 토라, 말씀을 주신 거하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6월절이 6월절 죽으신 것, 그 다음에 무덤 속에 계신 것, 이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게 초실절입니다. 첫 번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첫 열매. 초실, 첫 열매. 그러니까 이 부활 주일부터 계산하는 게, 부활 주일부터 계산해서 50일째가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천국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고 50일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말 놀랍구나. 그러니까 맥추절의 DNA 뿌리를 딱 찾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전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아니고, 이게 곡물추수에다가 영혼추수가 들어있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종합명절이구나. 영혼추수라 그럴 때 그냥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성경을 적용해서 살 수 있도록 능력, 성령의 능력까지 주셨으니까 이게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왔을 때 성경의 규범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저와 집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그때 아마 잠시 음식을 먹었나,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텔레비전에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암기 교육이다, 비판 사고방식이 없는 교육이다. 그러니까 그냥 정부가 무슨 장난을 쳐도, 무슨 독재를 해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요즘 뭐 개돼지 뭐란 말 쓰는데 저는 그런 말 쓰고 싶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 비판적인 사고가 없으니까 그런 교육이다. 서울대학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모인 특수그룹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특징을 조사해 봤더니 교수가 강의할 때 그 강의하는 내용에 토시도 틀리지 않게 다 받아 적더라. 그 시험지에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내놓더라. 그게 제일 똑똑한 아이들이더라. 이게 무슨 교육이냐,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의 교육은 어떠냐? 독일의 교육은 비판의 교육이다. 막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윤리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강의를 들어도 비판하고, 정부를 볼 때도 저 친구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나, 무엇을 사용해서 저렇게 힘을 펼치고 있나, 저 힘을 뺏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은 없냐, 뭐 이렇게 연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과 대안의 비판 사고를 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그 텔레비에 나와서 강의를 듣는 청년들이 끄덕끄덕 하면서, 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네. 근데 저는 들으면서 이러고 있었거든. 끄덕하다가 이렇게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지. 좋아, 비판해야지. 소위 말하는 개돼지식으로 당해서는 안 되지. 맞아. 그런데 교수님,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 비판의 규범이 뭡니까? 비판의 기준이 뭡니까? 비판의 절대 기준이 뭡니까? 확실하고 완벽한 기준이 뭡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예요? 좌파의 비판의 기준이 따로 있고, 우파의 비판의 기준이 따로 있고, 근로자의 규범이 따로 있고, 사용자의 규범이 따로 있고, 북한의 규범이 따로 있고, 남한의 규범이 따로 있고, 미국의 규범이 따로 있고, 중국의 규범이 따로 있고, 일본의 규범이 따로 있고, 한국의 규범이 따로 있는데 무슨 객관적 보편적 기준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 누가 그거를 믿냐고, 지금 시대에. 그런데 뭐가 기준이에요? 비판 좋아요. 그럼 뭘 가지고 비판하라고요? 자, 비판 계속해서 강조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려왔던 효도 다 비판해버려. 남녀 결혼 다 비판해버려. 성경의 기준 다 비판해버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비판해서 자기들 뭐 한다 그러지만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은 그럼 절대적인 겁니까? 그럼 자기의 사고방식은 절대적인 겁니까? 나의 합리와 남의 합리가 달라요.
옛날에는 합리주의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나의 이성과 너의 이성과 그의 이성과 우리의 이성과 그들의 이성이 다 달라. 근데 뭐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교수님이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죠. 질문 앞에. 절대 기준이 뭡니까? 근데 절대 기준은요, 딱 하나 있어요.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니까, 주인이니까. 창조하실 때 가장 선하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인간이 가장 최선의 행복을 누리게 하셨으니까, 그분의 규범을 따라가면 가장 좋으니까, 쇠고랑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 창조자가 기준이라고요. 그 창조자께서 하신 말씀이 기준이라고. 성경. 이 성경에 규범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구원받냐? 그래서 돌을 닦아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공을 쌓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모시작삼으로 살면서 돌을 많이 닦고 고행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나 지옥의 안방으로 간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이게 구원을 받는 길이다.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아요. 성경대로 살아라, 가정이 행복하다. 무슨 일이 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얼마나 좋냐. 이런 귀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규범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에 대해서 감사한 게 그거라고요. 그들의 정신이 토라예요. 토라.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이요. 최고라고. 최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시다. 여러분, 규범만 주셔가지고는 안 돼요. 규범은요, 기준이에요. 기준. 애들 보고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야 할 줄 알지. 착하게 살아라. 말 잘 들어라. 알지.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자꾸 마음이 삐뚤어져. 뭐 딴 거 하고 싶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되게 해주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되게.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시고, 옛날에는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마음판에 새겨져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아까도 저쪽에 나가신 분들, 아이고 오늘부터 목사님 제가 매일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마음판에 팍팍 새겨지지 않습니까?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라서. 돌판에 있는 걸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감심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성령께서 새 살이 돋게 하시고 새 생명이 나게 하시고 새 동기가 유발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지난 금요일 저녁에 양영자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하셨죠. 양영자 선교사님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탁구 금메달리스트죠. 저는 양영자 선수하고 잘 알아요. 그 남편이 저의 조교였으니까 잘 알아요. 몽골 선교 갔을 때 번역하러 갔고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양영자 선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세계적인 탁구 금메달리스트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까? 간염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연습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또 나와서 시합하면 또 금방 피곤해지고, 그런데 도무지 입상도 못하는데 현정화 선수, 양현 선수, 윤한규 선수 다 우리가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교제했거든요. 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 탁구 관계인들은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현정화 선수하고 금메달을 딴다, 상상을 못하는 상상을. 근데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럴 때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 탁구 관계인들이 다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연습을 할 때도 힘을 주셨고 피곤도 많이 사라지게 하시면서 금메달까지 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냐. 이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선수생활 그만두고 지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기간에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해 주시고 자기를 위해서 늘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께서 암인지 간 때문에 한 달 간병하는 동안에 돌아가신 거예요.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어머니 없는 인생은 상상도 못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가 은퇴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고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자체가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 못하죠. 그래서 조울증에 걸렸어요. 조증, 울증 아시죠? 정신과에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대요. 어떻게 고칠 길이 없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더라. 어떻게 고치냐? 야, 네가 그때 간염으로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시합학원 피고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금메달까지 따게 해줬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해 줬잖아. 근데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컬컬하면 쇼핑 가고 있지. 세상에 애착해서 집착하면서 세상 것으로 채우고 있지. 그걸로 절대 만족 못 느낀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백은, 이 빈 마음, 텅 빈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 딴 거로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돌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확 돌린 거예요. 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과거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지금 뭐냐, 이 세상에 성공해서 이것 가지고 살라고 내가 쇼핑 가자 말하니 여기 취해가지고 살고 있구나. 확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다. 내게 안 한 거. 근데 너는 내한테 받은 것 뿐인데 준 건 뭐가 있어? 그 말씀에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다 하는 그 말씀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남편과 함께 선교하러. 그 몽골 보통 힘든 곳이 아닙니다. 영하 40도 막 그런데요. 이게 뭐 울란바토르에서 일하는 것도 그런데 울란바토르에서 또 막 10시간인가 가가지고 신자 3명을 돌보려고 거기까지 가니까. 거기 탁구 가르치면서 교인 예수 믿게, 아민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런데 거기 살면서 너무 춥고 막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여기가 절반이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 약 먹으면 2주 만에 난다 그러더니 몇 달 지나도 안 낫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야, 네가 목회하는데 저 어려운 사람들 봐라. 휠체어 타고 오잖아. 몽골에서도 제일 가난하잖아. 근데 저 사람들 네가 왜 그들을 돌보지 않아? 문화 충격이라 그러면서 네가 저들과의 관계를 마음으로 끊어버리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회개하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안 고쳐지던 안면 마비가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된 거예요. 자식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대전 외국어 학교에 왔더니 두 딸을 교육시키는데 1년에 5만 불이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못해.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합격을 시키면서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 돈은요 형편되는 대로 내세요. 1년에 10불을 내시든 만원 만천 내라는 거예요. 100불을 내시든 형편되는 대로 하세요. 그러고는 아이들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교육을 보장시켜 주신 거예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현정아 선교사님 한 말씀이, 양자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성령께서 내한테 깨우쳐 주시면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자기는 그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살고 있다. 주님이 곧 오신데 세상에 취해 살고 있다. 이 세상에 취한 교인들이 주께로 돌아서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바로 사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 예배하면서 또 나눠줄 것,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나눠주는 이런 삶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냐. 참 제가 감격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이 성령과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이죠. 이 감사절, 맥주절을 놓고 봤을 때 세 번째 제가 DNA를 분석하니까 감사절이에요. 감사절인데 이 감사절을 보낼 때에 곡물추수 감사하고 영혼추수 감사해라. 물적인 것 감사하고 영적인 것 감사해라.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할 때 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적이 있습니다. 자, 감사의 원수, 감사 못하게 하는 게 딱 둘이 있어요. 크게 보면 일상화. 너무 일상적인 거. 여러분 보실 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스크 쓰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마스크 안 쓰고 옆에 분하고 악수하시고 마음대로 말씀하시고 하셨죠. 그 일상이에요. 일상인데 일상은 늘 같은 거니까 감사라는 게 별로 없었다고. 그런데 코로나가 있으니까 와,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구나. 일상화되면 새로운 게 없어져요. 신기한 게 없어져요.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 관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당연시하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사막에서 도무지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자신의 소변을 마셨던 사람이 밖에 나와서 맑은 물을 마시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물은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평소에 물 한 모금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했어. 왜? 당연한 거니까. 일상적인 거니까. 여러분 일상에 대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감사 못해요. 일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상화되에 여기에 빠져버리면 감사 못해요. 또 소비심리.
뭐 하나 사면 또 좋은 게 나오고, 또 하나 사면 또 좋은 게 나오고, 하나 사면 또 좋은 게 나오니까 불평, 불만 가지고 또 좋은 걸 사다 보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맥주절에서 감사, 이 감사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7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저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하시되 0.4고 아까 설명했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걸 가져야, 이 0.4고를 가져야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 감사해야 돼요. 물 한 모금 마시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내를 생각하며 자녀를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고 걷는 것 생각하고 공기 마시고 햇볕 한번 보고 나무 이파이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 없으면 감사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미리 감사해야 돼요. 미리 감사. 그냥 무슨 기도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감사 안 하면 감사 사라져요. 고민하던 사람이 감사하면 그게 축복으로 바뀐다는 걸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민거리를 놓고 기도하면서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축복으로 바뀌니까 감사하면. 옹달샘 원리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홍제동에 살 때 물찌개지고 안산 중턱에 올라가서 옹달샘, 조그만 바위에 요만한 샘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 수십 명, 어떨 때는 뭐 100명까지 물찌개 놓고 기다리다가 요만한 조롱바가지로 물을 떠내는 거예요. 떠내면 계속 맑은 물이 나와요. 계속 맑은 물이 나와요. 옆에는요 똑같은 그 물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 이파리 다 고여 있어. 썩었어. 벌레가 너무 많아. 똑같은데 말이야. 한쪽은 썩었어요. 물이. 한쪽은 너무 맑아요. 왜? 퍼내니까. 감사하면 또 감사, 감사하면 또 감사, 감사하면 또 감사. 이러면은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안 해. 그러니까 전부 썩은 이파리뿐이야. 벌레뿐이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안 되거든요. 옹달샘 원리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저함없이 감사해야 돼. 에이, 미루면 감사 안 나옵니다.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바로 감사해야 돼. 오늘도 내가 맥주절에 특별 감사해야지. 그런데 또 미뤄버리면 에이, 더 잘 되면 감사하지. 감사 못해요. 천국 여유로. 천국의 왕자와 공주잖아요. 천국의 왕자와 공주가 이 세상에서 넉마있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넉마있고도. 천국의 왕자고 공주인데 신분이 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감사할 때 감사가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유익하냐? 감사 혜택을 도표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감사의 유익이요, 신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감사가 신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감사하시면요 밥맛이 있습니다. 밥 갖다 놓고 투정하시면 밥맛 없어요. 밥 갖다 놓고 감사하시면 전부 달콤해. 전부 너무너무 뭐 아내가 요리 못해도 최고의 음식이야. 최고. 너무 좋아. 우리 아내 요리 잘합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예요. 잠도 잘 자. 감사하면 신체 건강해져. 감사하면 심리가 더 행복해져요. 여유가 생겨요. 미소가 생겨요. 평온이 찾아와요. 불안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우울증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관계가 더 원만해져요. 가족을 대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여유가 있어요. 표정이 밝아요. 짜증 안 부려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요. 누구를 대할 때도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오, 저 사람 정말 만나서 거래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감사가 유익한 거라고.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옆으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내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냐라고 할 때 감사 행복이 또 도표로 나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거꾸로 놓고 생각해요. 행복해야 감사한다는데 저 거꾸로예요. 거꾸로. 감사해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야 감사해야 행복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뭐 내가 말이야 좋지 않은 부모한테 태어나서 뭐 이거 없어져요. 감사하면 다 사라져요. 뭐 잘생기고 못생겨 다 사라져요. 키 작고 크고 다 사라져요. 감사하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감사하면 공감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헤아려요.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영성이 좋아져요. 감사하면 이타성이 생겨 있어요. 남을 생각하면서 남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뭐 코로나 중에서도 낙관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이거 지나가는 거고, 또 이 중에도 유익을 주시는 거고, 백신 나올 거고, 또 하나님 살게 하실 만큼 살다가 부르면 천국 가는 거고, 아주 낙관적인 사람이 돼요. 감사가 자존감, 공감, 영성, 이타성, 낙관성을 높이면서 행복을 낳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 DNA 뿌리 찾아보니까 어때요? 곡물 추수와 영혼 추수에 대한 감사죠. 일상화와 소비 심리에
빠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주의하셔야 돼요. 감사를 개발하셔야 돼요.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가꾸셔야 돼요. 불평은 행복의 문을 닫지만 감사는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요. 여러분이 감사를 올려드리면 축복이 내려오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행복이 있고 주변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늘 감사함으로, 감사를 개발하심으로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